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 절만 봤습니다. 그럼 교재는요, 박용기죠. 성경 강론 1권 73페이지부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5장 32절까지 동그라미 2번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장 6절을 읽었는데요. 이 5장 6절은 바로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2가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면 그 상위에 주제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좀 책장을 넘겨보시면요. 68페이지에 하나님의 보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뭘 보호하느냐? 언약하신 것을 보호하십니다. 그럼 언약은 뭘 하셨냐 하면 자손과 땅과 통치 언약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냐 하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4장 13절에서부터 이제 5장 32절까지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 나타난 사건인데요.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인간적으로요. 하나님 의롭다 한 아벨이 돌에 맞아 그것도 형에게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도대체 언약이 뭔지를 아마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는 아마 혼돈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 똑같은 상황을 가인 이전에 우리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상황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수립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 자손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심판하고 보호하시고요. 또한 가인을 심판하고 보호하시고요. 노아 시대의 인류를 심판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권성은 설명의 단계로 보면 먼저 나오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맥락이 이해가 된 다음에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까지 나타난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그것을 시행한다는 말은 성취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 성취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심판과 언약을 보호하시는 거고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오늘 읽었던 5장 6절부터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아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냐면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아벨에게 긍휼을 베풀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누구 중심이라 그러냐면 인간 중심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더더욱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은 성경 본문 다음부터 의미를 부여할 때 여호와 살아계신데 초점을 맞추어서 제목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서론에서 확인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무능과 무지와 불의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벌써 제시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해와 판단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5장 6절에서부터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또한 심판하셔서 끝을 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 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 속에는 언약의 당사자이신 분이 여호와시고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언약은 절대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심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으신 언약을 심판한다는 말은 그 해당되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없앤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땅에서 쫓아내는 거고요. 땅의 지배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 26절부터 형상대로 지어서 통치하자고 했던 약속들은 순간적으로 보면 다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심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 신학을 창세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확증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확증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심판 사건입니다. 자손이 죽고요. 땅에서 내어 쫓기고요. 통치권을 박탈해버립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멸해버렸어요? 아니면 또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이른바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내용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심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보호된다는 거죠? 3대 언약이 보호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 간절한 마음에 1장 26절부터 2장까지 3장까지를 성경 본문을 다 암기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또 암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게 있어서요. 감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흐름입니다. 1장 26절부터 오늘 글쎄요 11장까지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시행하는 과정에 선악과 금식령을 주십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3대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3대 언약을 원칙으로 해서 현상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 일어나요? 심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게 3장에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으로 3대 언약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고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놔야 되는 겁니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 은혜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없앤 것이 아니라 제목에 선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보호. 맞죠? 네.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거나 또한 소개하실 때 천천히 어떤 개념을 먼저 소개하신다는 것보다 성경의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도 보지 않고 성경 찾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정도로 공부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자, 그러면 우리 4장 25절에서부터 시작된 5장 32절까지의 내용,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해 가시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 25절에서부터 5장 5절까지 묶어놓았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맞죠? 예. 4장 26절이 에노스가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자,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요. 5장 1절을 여기 같이 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통하여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5장에 이후에 나타나는 아담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장에서 끊지 않고 에노스까지 아벨 이후에 셋과 에노스를 주셔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5장 1절로 넘어갈 때 접속사를 하나 넣는다면 딱 그렇다면 자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이제까지 확증해 줬던 것처럼 아담부터 아담에게 약속해 줬던 자손 언약이 폐기됐다, 보호되었다. 보호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되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미 이 역사는 과거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쨌든 모세를 통하여 첫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죠. 그가 40년 동안 왕자 교육을 받았잖아요. 다음에 왕이 될 신분이었으니까 애굽에서 어쨌든 역사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창조 때부터 왜 지금 광야에 와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처럼 이런 좋은 공간에서 커피 마시면서 본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얼마 전에 홍해, 그 무서운 홍해를 극적으로 건넜고요. 가나안 땅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세는 점점 남쪽으로 데려가고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씀을 더 딱한 상황과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받은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좀 참조를 하셔서요. 5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 계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인데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2장 4절에도 나왔어요. 2장 4절에 메모는 좀 필요합니다. 2장 4절이라고 해놓으시고요. 이 계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톨레도트라는 이 말은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주 반복됩니다. 10장 1절에 반복되고요. 11장 1절에 반복이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 사건 속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계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로 보면 계보 확인이고요. 땅으로 보면 땅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거고요. 국가로 보면 그 국가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이다, 계보다라는 말로 담는 의미보다 훨씬 여러분 포괄적인 내용이 바로 이 대략이다, 역사다, 계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좀 빗나가네요. 이것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 때 그 세계라는 말이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온 계보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결국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4장 25절에서부터 5장 5절까지 단락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해놓았다? 에노스를 부르게 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립하신 자손 언약을 폐기하셨다. 분명하게 보호하셨다. 분명하게 보호하셨다.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낮추셔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장 중요한 논리적 구조 속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 구조가 여러분들과 저의 골수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뼈와 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의 이제 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내자 역할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가장 저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면 좋은가 그 고민 속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 해주는 방식 중에 특징적인 것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지난 시간에 4장 25절에서부터 5장 5절까지를 아담께서 언약을 수립하신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또한 에노스를 주셔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손 언약을 폐기하셨습니까? 보존하셨습니까? 보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서론이 좀 깁니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들이 아브라함 사건부터 시작해서 일단 창세기 36장까지 큰 내용의 가장 큰 틀이 바로 이겁니다. 수립하시고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자손 언약에도 이 구조가 흘러가고 있고요. 땅 언약에도 흘러가고 있고요. 통치 언약에도 흘러가고 있고요. 예수에 의한 성취에도 지배하고 있고요. 성령에 의한 성취에도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보호할 때도 양육할 때도요. 무장시킬 때도 투쟁시킬 때도 승리하게 하실 때도 흘러가는 중요한 구조가 언약을 수립해서 확인해 주시고 심판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입을 닫고 기다리는 찬스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줄지 몰라요.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요. 거기에 무슨 인위적인 방법 동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 탓과 환경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탓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보면 아담의 말 변명으로 보면 곧바로 누구에게 반항하는 거죠? 당신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대적입니다. 그런 행위로 보면 언약을 보호해줘야 될 어떻게 보면 원천과 그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논리적으로만 받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아, 나도 알아. 언약 다음에 심판 나오고 심판 다음에 보호 나오고 그거 누가 모르겠어.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장 25절에서부터 5장까지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 내용을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재판에서 이런 제목들이 이런 언약과 성취 섭리사에서 어떻게 더 정리가 되고 어떻게 선명해질지 이 저자는 18권까지를 기획을 하고 1권을 썼지만 지금 쓰고 있는 재판은 두 번째 판은요. 요한계시록을 다 쓴 다음에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것을 통하여 성경 강론이 다시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볼까요? 72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아벨은 이미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아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아벨을 다시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면 인간적으로 보면 긍휼이 아니죠. 그러나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벨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누구의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줍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고요. 가인에게 책망할 때 내용으로 본다면 아벨의 피가 땅으로 흡수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미 증거하고 있다고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좀 감정과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요. 아니죠. 상상력이라기보다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비록 형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지만 이 피가 나중에 아버지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가 흘림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야 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흘릴 무슨 피다? 속죄의 피다라는 사실을 아벨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한 거죠. 그러려면 아벨이 피를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그 인물이 아벨이었다는 거죠. 그 아벨로부터 여러분들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노아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서 피의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나중에 율법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3절에 나타난요. 아담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여기서 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만들면서 했던 표현이죠? 그렇죠. 이게 확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부터 아담은 여러분 타락한 아담입니다. 본성상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형상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짚어야 다음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가 이해가 돼요. 그 마음에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함이더라. 아담으로부터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가 나죠? 예, 이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언약 자손은 보호하시면서 이제 6장에서부터 준비되는 인류 심판과 언약, 여기도 보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해 나가는 큰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봉수 사건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가 확증이 됩니다. 5장 6절에서부터 32절을 보시면 아벨 대신 다시 얻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뭐한다? 번성한다. 그러면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게 하셨지만 아벨 이후에 후손을 통하여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뭐하게 하시죠? 번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라는 개념이 맞죠? 맞죠? 예. 자, 그러면 일일이 다 읽지는 않고요. 이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나오죠? 예, 에노스 다음에 8장 끝에 가면 게난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마할랄렐이 나옵니다. 맞죠? 이름이 이뻐요.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야렛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주로 끝에 있습니다. 16절에 가면 18절에 가면 에녹이 나옵니다. 맞죠? 예,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 있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20절에 가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자, 2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을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좀 강조를 하면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지상에 있었는데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푼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있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가면요, 이 에녹이 무엇을 예언하냐 하면 대홍수를 예언합니다. 거기 가면 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게 원칙이니까요. 유다서에 가면 이 에녹이 다음에 나타날, 에녹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나타나냐 하면 라멕이 나타납니다. 라멕을 낳습니다. 무드셀라죠. 그렇죠. 무드셀라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없어지고요. 무드셀라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 다음에 노아를 낳죠. 그러면 하늘로 승천했겠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야말로 부활과 연관된 사건이겠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되겠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이 에녹이 여러분들 대홍수를 예언했고요. 히브리서에 가도 승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여러분, 전체 주제가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합니다. 급하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늘로 데려가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가요? 갈 수 없죠. 누가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과 노아의 8 식구를 대홍수 속에서 보호하는 것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고 우문이라 그럽니다. 자, 기억할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과는 상상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보호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어떻고 저떻고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진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과정에 나오면 왜 그렇게 싫고 듣기 싫은지 몰라요. 속으로 진짜 뭐하게 공부 안 하네. 좀 더 보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 사건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부활이야. 여러분, 이건 정보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은. 그러나 이 맥락을 여러분들 벗어나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단에게 맡기죠. 가인의 손에 아벨을 맡기죠. 그죠? 가인을 강성하게 하죠. 아벨은 겨우 확인해 주는 게 강성하다는 말 안 나옵니다. 족보만 확인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예요. 전능성을 깨닫게 하고요. 신실성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방법인 주권성을 섭리하시고요. 하늘나라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원성이죠. 지상에 두면 안 되거든요. 에녹은. 왜냐하면 홍수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주일학교용입니다. 교회 학교용입니다. 예. 왜 에녹 데려갔어요, 선생님? 좀 있으면 홍수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거든, 에녹을. 왜 그 사람만 좋아해요? 너도 좋아해. 이렇게 가는 거죠. 얼만큼 좋아하는데요? 엄마한테 맞을 때 알 수 있어. 열심히 잘 맞도록 해. 이 심판이에요, 이게.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심판과 보호를 한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결혼 구조가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무두셀라를 1000년 가까이 살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에녹을 하나님이 한다?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선지자 하나 또 데려가죠. 누굽니까? 엘리야 또 데려가. 엘리야. 예, 엘리야를 데려가잖아요. 엘리야 놓으면 여러분 아람 군대나 아수르한테 맞아 죽잖아요. 고생시킬 만큼 시키고 데려가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도 그런 보호하시는 신실성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뭘 통하여? 가정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누가요?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호 맥락에서 에녹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노아라 하여 가로되. 자, 노아라는 뜻을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뭐 한대요? 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계보를 확인해 주면 땅은 저주받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땅을 보호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노아라는 이름을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뭐 했다 그래요?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땅을 파도 소출이 원하는 만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는 거죠? 노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뜻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노아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풍족하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노아 보고 사는 거예요. 노아 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노아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걔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는가 봐요. 이 표현으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노아를 높여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굴 데려가는 것과 에녹을 데려가는 것과 또 하나 1000살에 육박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과 하지만 그 땅을 저주했죠. 저주하면서도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약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번성한 인류를 이제 6장에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도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600세에 홍수가 나기 때문에요. 아버지 라멕이 죽은 후 5년 후에 홍수가 나요. 그 아버지를 왜 595년을 지내도록 했느냐? 홍수 나면 안 되거든. 못 태우잖아요. 8명 태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학교용입니다. 5년 전에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많아요. 애들 질문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노아의 어머니는요? 또 그 친척들은 어떻게 됐죠? 분명히 탄 건 8명인데 복잡해집니다. 연대 계산을 여기 나온 것만 계산을 하면요. 아담하고 노아하고 같이 공존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 날짜를 이 연수를 계산하면. 1000년 사니까요. 예. 저희들이 성경신학 1000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죠. 자, 하여튼 많은 그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고, 이 신비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공부를 해가는 좀 다른 얘기보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지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신학이 여러분 반드시 통합학문으로 갑니다. 모든 학문을 그리스도 아래 처복종시키는 일을 성경신학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는 세상 지식을 속에 함몰이 되어버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의 마지막은 성경신학 결론에 보면 반드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저희들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죠. 교회 학교 있죠. 홈팀 교사,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 있죠. 적지만 이번에 우리 제1회 역사 유적지 탐방 국내 충남 지역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천학교 있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 지식에도 함몰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연과 목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도록 하는데 한 1000년 정도 산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건 우리 상상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연관된 여러분 오늘 받은 유인물도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죠. 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31절.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뭐 된 후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라. 그리고 100년 후에 뭐가 일어날까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595세에 죽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95년 전에 셈과 함과 야벳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나고 5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600세 될 때 홍수가 나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도록 하신 거죠.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무슨 과정이요? 보호 과정. 노아를 보호하는 과정이 그 보호가 아니고요. 누구의 언약을 보호하는 과정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에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 확 바뀌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주어가 여호와고 보호받은 대상이 누굽니까? 노아죠. 근데 그거는 본문에 있는 문법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주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큰 사건들 속에서
모아지는 내용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강론집이고 성경신학의 그 강론 방식이고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준비가 다 이루어졌냐 하면 인류를 심판하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왜요? 노아를 줄 때 노아라는 이름을 왜 줬다고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예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여러분 아벨에게 긍휼을 베풀기 전에 동그라미 2번이었잖아요. 1번에 보면 아벨을 죽인 누구를? 가인을 뭐 합니까? 보호하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왕국이 벌써 섰죠. 거긴 다 섰어요. 유리한다라고 했지만 그 유리하는데 성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떠돈다고 했는데 성을 짓게 하고요. 뭐 즐기는 악기도 만들게 해주고요. 또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도 줬고요. 어떤 자식인데? 저주의 자식인데 동생을 죽인 자인데 살인자인데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다가 누구를 두시느냐? 아벨의 후손을 두시는 겁니다. 아벨의 후손을 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속된 말로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뭐가 안 되냐? 그 물음은 성경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뭔지 또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인류 심판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노아에게 뭐 하는 거죠? 언약을 수립해 주십니다. 어디에 근거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장까지 수립된 아담 언약에 기초해서. 자,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제는 국가를 만들어주는 약속을 하시면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실 여호와의 언약 성취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심판과 언약이고요. 자, 이 내용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까 가인과 아벨의 후예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여기서 딱 끝난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끝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수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노아 당대에 언약의 성취라는 것으로 보호를 확증해 줍니다. 놀라운 제목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시고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뭐가 여러분들 먼저 나타나냐면요. 3대 언약의 근거를 두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이 먼저 나타납니다. 구조로 보면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벌을 따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요. 왜요? 인간이 언약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은혜가 은혜 되는 줄, 무엇이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주권성과 전능성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비성과 영원성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진행되는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의 물심판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짧지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려주고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틀, 특히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해야 되느냐, 저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진짜 고민거리거든요. 이건 성경 해석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기
불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유주의 신학이나 문서설이나 이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악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이고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게 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유리한 책으로 둔갑해버립니다. 빼게 됩니다. 잘라버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 6장에서부터 11장 내용은 인류 시조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부조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심 속에다 던져버리니까 우리 이런 그림도 아시지만 육적 소욕에다가 육의 소욕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의 영적 소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 가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인 거죠. 그게 보호라니까요. 보호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 아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인류인 아담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나요? 딸들도 나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누구와 누구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에요. 이게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고요.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깨우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 좋은 게 하나님 좋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가야 되고 막 좋은 성경의 내용들을 끌어다가 내 좋은 대로 교회를 구성하고 내가 끌어가야 되는 주인이 되는 거. 이건 시키지 않아도 돼요. 진짜. 진짜 무서운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그걸 노아 시대 때 보여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 보세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한다. 누구 중심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담의 후예죠.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입니다. 왜요? 타락하는 과정에 또 타락한 아담은 누구 중심대로 자기 선과 악을 정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좋고 이뻐 보이는 딸을 취하는 거죠. 그 말은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취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상상밖에는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두 부류가 있죠. 가인의 후예가 있고요. 또요. 아벨,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앞의 내용으로 연관을 시켜보면 아담, 그 다음 셋, 에노스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는 이 딸들과 자녀들이, 이 아들들이 누구를 취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죠. 뭐 그런 상상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에게도 갔나? 그건 상상이에요. 자, 분명한 사실은 목적은 여기에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을 하나님이 결정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보호의 맥락에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시고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죽었죠? 생기가 없어진 거죠. 그 누구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 기준, 자기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어디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노아 당시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심판을 보여주세요. 내 신이 저들과 뭐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 있는 인류와 더불어서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 읽어가는 겁니다. 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자, 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뭐가 없는, 생명이 없는, 이미 뭐 죽었긴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떤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하면 돼요.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감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놓은 겁니다. 그걸 신약에 가서 쓰면 그 개념을 세속주의라고 그럽니다. 세속주의는 뭐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손의 신분을 세속에다 갖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아닙니까? 자,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이 사본에 없어요, 사실 이게. 번역하면서 넣은 거고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77페이지 해석을 보면요.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여 년 넘게 준비한 거죠. 600세에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를 맞이하니까요. 한 500년경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라는 말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되도록 하는 섭리를 해 가시는 거죠. 예.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지만요. 무서운 물심판으로 드러나지만,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4절이 이게 재밌어요, 이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가면 나오냐면요.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거기 가면 네피림인데 아낙자손이에요. 아낙자손인데 요 말이 나와요.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전부 다 몰살시켜서 이 거인들을 다 죽여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갈 때 또 이 무서운 인간들을 등장을 시켜놔요. 대표적인 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요. 우리보다 한 2배 크죠. 2배 크고 진짜 저게 로봇인지 인간인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괴물이 태어났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태어났는데 아주 흉측하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 딸들을 안 데려오니까. 사람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너 왜 그런 괴물이 태어났어?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 취했잖아. 계보도 알려줬잖아 이거죠? 아담, 에노스, 아까 무드셀라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계보를 알려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아주 보기에도 흉한 자가 태어났더라 이러는 게 맞아요. 근데 저주이기는커녕 상상할 수도 없는 건장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자손 번창이 맞아요? 아니에요? 번창 중에 번창이죠. 보통 애가 태어난 게 아니고 뭐가? 용사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요. 누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봐라. 애들이 저렇게 커서 저렇게 용사가 돼서 되는데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냐. 여기에 하나님 기준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함이라. 악하다는 말은요. 상대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누구의 어떤 신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라는 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느냐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니요. 그 다음 내용이 6장 5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잠시 차 한잔 하시고 우리 11시 10분부터 노아 홍수 인류의 죄악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